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또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는 세상과 버타며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물들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아뢰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더러워졌던 우리의 몸과 마음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식경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하게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임재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모든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십시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기 가운데에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수많은 의료진들, 시민들, 또한 모든 정부들이 힘을 합하여서 이 어려움들을, 이 난국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대한민국 온 땅 가운데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사태를 조금씩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의 잘못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시기 때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헌신하는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기된 개학으로 인하여서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 또한 중고등부 학생들, 또한 그들의 부모님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들, 주님 아시오니 지혜롭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자영업자들과 타격이 큰 회사들, 무급휴직으로 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성도들 돌아보게 하셔서 속히 경제적인 문제 또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특별히 이러한 힘든 시기일 때일수록 하나님의 성도들이 참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러한 어려운 시기 때에 깨어나길 원합니다. 19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올스톱되어진 상황이지만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예배들 통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어느 초소에든지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이런 힘든 시기 때에 타인을 돌아보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희생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넉넉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붙드시고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특별히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듣길 원하며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분별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 이렇게 한 주간 만에 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좀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상황이 좋아지면 다음 주일날은 이렇게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예배하고 여러분을 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행복을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꿈꾸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기치 못한 이 불행에 대한, 이 불행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인가에 대한 이 두려움과 또 염려가 또 우리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나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러한 불행이 닥쳐오지 않을까.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 닥쳐올 이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행복에 대한 이 갈망과 열망이 있는 이상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불안에 대한, 이 불행에 대한 두려움과 또 염려가 공존하게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사실 내일을 알 수가 없고 또한 모든 것이 다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원하고 또 불변한 행복과 이 진리를 원하고 또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행복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이 뭘까? 또 이러한 행복이 어디서 올까? 또한 어떻게 해서 이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이 해답을 알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 이 무신론자인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요. 그 책을 통해서 인류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고 또 앞으로 이 과학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우리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 과학적인 논리를 토대로 글을 써놓은 것을 읽었습니다. 그 책의 결론 부분에 가면 이런 인류의 발전과 이런 과학 기술의 발달로 우리 인생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진정한 행복을 가져주었느냐는 그런 질문과 함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며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그러한 최근에 몇십 년 동안 심리학자들과 이 생물학자들이 이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들이 발견한 견해를 소개하고 또한 그의 행복에 대한 견해를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경국으로 추구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행복을 위한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이 발전이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첫 단계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 행복을 측정할 수 있을까? 또한 어떤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일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행복에 대해서 말하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이 행복이라는 정의는 주관적인 안녕, 특별히 내 삶이 진행되는 방식과 삶 가운데서 내가 느끼는 적극적인 깊은 감정이나 장기적인 만족감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오던 이 행복에 대한 모든 개념과 생각들을 자신의 논리로 다 부정을 합니다. 그런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오던 이런 부나 건강이나 어떤 성취나 가족이나 공동체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런 객관적인 조건으로서의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소유를 하게 되지만 더 많은 소유를 원하고 또 우리가 환경이 좋아지면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그런 환경과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 속에 더 나은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어졌을 때는 일시적인 행복감을 느끼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큰 기대를 가지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예를 말들지 않습니까? 집이 없어서 전전긍긍 참 전셋집을 돌 때는 내 집 하나만 소유하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고 그렇게 그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16평 아파트를 구입하면 처음에는 그것이 내게 행복을 줍니다. 그러나 거기 살다 보면 너무 좁아지고 그 24평을 원하고 30평을 원하고 30평으로 만족합니까? 50평, 60평 더 넓은 아파트를 계속 우리가 갈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외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돈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난할 때에 어려운 사람에게 이 돈이 주어지면 한동안은 그것 때문에 기쁨과 만족감이 주어지지만 결국 이것 또한 어느 정도까지라는 겁니다. 돈이 많아질 때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고 또한 우리 이 질병과 행복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병이 단기적으로 행복감을 낮추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장기적인 행복감을 낮추는 질병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상태가 점점 나빠질 경우 또 하나는 이 병이 그 사람을로 쇠약하게 만들고 지속적인 고통을 줄 때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한 상둥이 형제가 있는데 하루는 한 형제가 자신이 근무하는 실험실로 가다가 자동차 사고로 크게 다리를 다쳐 수술을 하게 되어서 영원한 불구가 되어지고 다리를 절게 되었다. 그런데 그 한 형제는 바로 그날 그 시간에 30억짜리 복권이 당첨되어서 크게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한 경우에는 한 사람은 우리가 정말 불행하게 되었고 또 한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 열렸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년 이후에 심리학자들이 추적 연구를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찾아갔을 때 이들의 행복감에 대한 답변은 사고가 난 2년 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생물학자들이 또 주장하는 행복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생물학자들은 이렇게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월급 또 뭐 삶의 환경, 사회관계, 뭐 정치적인 권리 이런 외부적인 그런 변수가 우리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우리의 신경, 즉 뉴런, 시냅스, 또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신과 같은 다양한 생화학 물질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된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개혁과 반란과 이 이데올로기의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는 대신에 우리의 생화학 시스템을 조작하는 일에 더 집중한다면 오히려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그들은 주장합니다. 우리의 뇌의 생화학 시스템을 이해하고 적절한 요법을 개발해서 그것에 계속 수십억의 달러를 투자한다면 오히려 혁명을 일으키지 않아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흑슬러가 쓴 멋진 세계라는 소설을 보면 그가 꿈꾸는 이 신세계에 보면 매일 이 소마라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합성 마약을 세계 정부가 매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용시킵니다. 그때 이 세계 전체를 지배하는 세계 정부는 전쟁이나 혁명이나 파업이나 시위로 인해서 위협을 받는 일이 전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생화학 물질로 말미암아 이미 행복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우리 어떤 생체에 대한 어떤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요소를 우리에게 투약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그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억하십시오. 조작된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발 하라리가 이러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외적인 성취나 내면의 느낌에서 이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의 비결은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다. 자신의 진실한 모습, 자신이 정말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무신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 자신을 아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서도 왜 자신을 아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되는가에 대해서 그는 해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그의 말대로 우리 인간의 행복은 자신을 아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이 자신의 인간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없이는 실제로 이 행복이 무엇이고 또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행복을 어떻게 누리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답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만리교에 빠져서 육체적 쾌락과 학문을 통해서 행복을 찾다가 결국 인생의 한없는 이 죄악과 허무와 한계를 깨닫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진정한 구원과 행복 길을 발견한 이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을 원하고 또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언젠가 이들의 행복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이 행복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이 행복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이 행복을 갈망하거나 사모할 수 없다는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이것의 실제에 대한 우리가 기억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 행복을 알 수가 없고 또한 이 행복을 사모하거나 열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행복을 알고 행복을 갈망하고 사모한다는 것은 이 행복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복을 갈망하고 행복을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명히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또 이 아담 안에서 참된 행복을 알고 경험한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이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시고 함께 살아감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인지를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죄악으로 무엇이 우리 인생의 불행이며 이 불행이 어디에서 오는지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면의 우리의 기억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갈망하게 만들고 추구하게 만들고 또 이 불행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이 최고의 행복의 상태가 언제였고 이 최고의 행복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나? 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시험을 받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갈 때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우리 인생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것도 사실은 영원한 것이 없고 진정한 만족이 될 수 없고 기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합니다. 또 일시적으로 모든 것이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참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은 주님 자신이시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기뻐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이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고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안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모든 소망과 기쁨과 안식과 자유와 만족과 모든 충만함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랑이 없는 행복, 또 안식처가 없는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만이 사랑이시고 충만함 자체이시고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 참된 안식과 기쁨과 만족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으로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신앙적 갈등과 모순을 인해서 실망으로 그가 실족할 뻔한 그런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저 악인들과 같이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육신의 강건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종말을 보고서야 깨달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28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근원 대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시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그 자신이 지금 육체와 마음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불의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쇠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는 행복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운 현실, 이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 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반석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분깃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반지석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분깃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충만함이 되시고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안식과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올 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인생의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그는 어떻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우리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문제, 어려움,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해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외적 조건과 성취가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내면의 기대가 채워지고 내 내면의 욕구가 채워짐으로 얻게 되는 만족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전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과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안식과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함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그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가게 될 때 지금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고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불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으로 충만한 은사가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원하는 저 행복을 누리고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과 선교 사역지 위에 또한 이 시간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And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Oh,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and my portion forever.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and my portion forever. Forever. Whom have I in heaven but you? There is nothing on earth I desire
beside you. My heart and my strength, many times they fail. There is one truth tonight, but there is one truth that always will prevail. Hey,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Oh,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and my portion forever. Oh,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Oh,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and my portion forever. Sing it, choir.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Come on, choir.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God is the strength